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한 3개월, 2주 반, 그 정도 흘러갔죠. 저희가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비록 마스크는 오늘 꼈지만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특히 오늘은 또 영등포 교회가 이제 같이 그동안 영등포 교회 시대를 끝내고 우리가 모교회로 들어와서 함께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오신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일어나. 저 몇몇 가정이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온 것 같아요. 네, 환영합니다. 하여튼 감격적입니다. 이렇게 참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모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같이 예배하고 또 친교하고 또 떡을 뗄 수 있어서 너무나 오늘이 의미가 있고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위대한 인물들이 또 유명한 건 그들이 남긴 말 때문에 또 유명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뭔지 아세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말을 남기고 노량해전에서 이렇게 전사하셨어요. 승리하시면서. 그리고 시인인 윤동주 시인이 남긴 말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시를 남겼어요. 그 빵세 저자 파스칼이 남긴 말이 인간은 자연 세계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게티스버그에서의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서 섬겼고 전쟁했고 적들과 싸워서 승리했고 이제는 모세를 보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고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다 분배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가 남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 선택해라. 지금 누구를 섬길지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남기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 가정의 리더잖아요. 가장이고 또 한 가족을 이끌고 있고 또 셀그룹의 리더, 교회의 리더로서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어떻게 또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셀그룹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 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오직 나와 나의 집안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요 오직 앞에 나와 나의 집안 앞에 빠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빠시 빠져 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 그 삼목 선교사님이 얘기했죠. 그러나가 무슨 그러나라고요? 거룩한 그러나예요. 예,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길 거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거 선택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어요. 24장 1절에 보면요,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자기가 이 백성들한테 남겨줄 마지막 말을 하기 위해서 다 모아요. 어디로 모으냐면 세겜이라는 땅으로, 세겜이라는 곳으로 모여요. 세겜이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사마리아, 이제 사마리아 여인 뭐 수가성이 있었던 가장 중심에 있는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았을 때 이제 24장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수아가 남기는 마지막 말을 이제 계속 전하고 있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15절이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있어요. 그냥 내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여호와, 내가 섬길 텐데 너희들도 여호와 한번 섬겨 볼래? 우리 한번,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섬기니까 우리도 같이 섬겨 볼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한번 다수결로 여기서 정해서 섬길지 말지 결정할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즘 이 시대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가정이 이렇게 해체되고 있어요. 예, 관계가 깨어지고 있고요. 다 역기능적인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 순기능하는 가정들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역기능 가정이에요. 힘들어요. 그 가정에서 양육된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제대로 가정생활 하겠어요? 제대로 아버지 노릇 하겠어요? 굉장히 악순환의 고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선포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우리 자손들까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한 채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타협 없이 먼저 선포해야 될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남자분들 계시죠? 저도 남자예요. 남자분들, 또 아버지 계시죠? 할아버지 계시죠? 또 아버지가 될 남자분들 여기 계시죠? 앞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요.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연약하면은 선포할 수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할 때, 여호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지면 어때요? 눈치 봐요,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눈치 봐요. 믿지 않는 남편 있으면 믿지 않는 남편 눈치 보고, 믿지 않는 아내 있으면 믿지 않는 아내 눈치 봐요. 자식들 눈치 봐요. 약해져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그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모세가 죽고 나서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게 돼요. 강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백성들까지, 여호수아서 1장 18절에 보면 나중에 백성들까지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8절,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굉장히 타협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지잖아요. 그럼 이 따라오는 백성들까지도요, 나의 강함과 담대함을 이렇게 응원해 줘요. 내가 연약하고 중심을 잃고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서 자리를 못 잡으면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막 짓밟힐 수도 있어요. 나를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강하고 담대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내 가족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응원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내가 선포할 수 있어요. 올바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죠. 저도 저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독재자였어요. 무지무지하게 강했어요. 아주 무지무지하게 담대했어요. 근데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그 가족 안에서 그냥 엄청난 파워를 막 행사했어요. 어머니에게 행사했고 제 동생들에게 행사했고. 그렇게 독재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뭐냐면 자식들에게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얘기해주고 내가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얘기해 주는데 사랑과 관용으로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들을 많이 대면하게 됩니다. 그렇지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는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 가족 속에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식들 방에 걸려있는 만약 그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이 그림은 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아. 이것 좀 어떻게 해줄래? 해줄래? 그럼 또 좀 약한 건가요? 이거 떼어버려. 이러면 또 너무 독재적. 하여튼 내가 듣고 있는 음악들, 세상적인 음악들, 그거 듣지 말아야 해. 왠지 알아? 그 음악이 너의 영혼을 해치기 때문이야. 그 계속 들으면 내가 거기 이렇게 지배당하면서 거기 빠져들어가면서 내 영과 혼이 약해지고 자꾸 세속적으로 변하게 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음악 끊어야 돼 라고 말씀해야 합니다. 보는 영화들, TV들, 이런 프로그램도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이거 맞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이런 영화는 보면 안 되는 거야. 왠지 알아? 이거는 우리 집은 이제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 것은 끊어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 집에 우리가 한 가정으로서 살 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는 뭘로부터 오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권위를 부린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권위가 진짜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받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권위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죠. 그 권위를 가지고 집안을 다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더로서 뭐예요? 한 영적인 가족의 리더로서 혹은 우리 육신의 가정의 리더로서 우리 리더로서의 책임이 뭐예요? 그들을 올바로 영적으로 세워줄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막 가게 돼 있어요. 배가 산으로 가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돼요. 내가 수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빠지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정의 리더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있나? 사람들을 섬기고 있나? 여호와를 섬기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 양육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내 중심적으로 양육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어떤 때 이기적으로 변해요. 그 이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좀 더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하게 돼요. 조종하게 돼요. 예, 근데 그건 올바른 양육 방법이 아니에요. 좋은 관계 유지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로 비춰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셀피시한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녀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자녀들한테 하는 모든 말들이 있죠. 어린 자녀들, 초딩들, 이런 자녀들한테 하는 모든 말들이 자녀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되고 저장돼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를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장하게 돼 있어요. 그 저장된 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기억된 것들이 가치가 돼요. 그리고 가치에 따라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입시키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 자녀들의 그 삶이 엉키게 돼요. 하나님 모르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고 내가 어떤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과 모든 세계관들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말씀 안에. 이 말씀을 심어주면은 내가 내 자녀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이 세븐일레븐 같은 스토어에 보면요, 이렇게 담배 파는 거 있죠. 담배가요, 그러니까 20대 때 피는 사람보다 10대 때 피면은 절대 못 끊는데요. 평생을 간대요. 어릴 때 시작할수록 더 끊기가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이 담배 컴퍼니들이 담배를 그런데 무료로 줘요. 이렇게 샘플로 무료를 주는데 그걸 이제 카운터에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 때 어디에 디스플레이 하냐면 그 캐셔로부터 가장 안 보이는 곳 있죠. 그곳에 디스플레이 해놔요. 공짜 담배를. 어떤 의미예요? 야, 10대들 담배 살 수 없으니까 너희들 와서 담배 훔쳐가. 그리고 피기 시작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심어진 것들, 어렸을 때 먹은 음식들, 어렸을 때 들은 말씀들, 어렸을 때 본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저는요, 리치 크래커 너무 좋아해요.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먹었어요. 리치 크래커를.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제 체중을 줄이면서 리치 크래커 딱 끊었어요. 절대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먹게 되니까. 근데 우리 동네 슈퍼마켓에 갔는데 요즘 슈퍼마켓에 다 팔잖아요. 근데 이런 작은 박스에 있는 걸 하나 샀어요. 아니, 어떻게 요즘 아주 스트레스도 받고 운동도 안 하고 막 집에만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좀 맛을 봤어요. 근데 맛이 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맛이 아니에요. 옛날에 먹던,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 그리고 그 박스에도 한국말로 막 리치라고 써 있으니까 조금 이게 한국에서 만든 리치 크래커인가? 근데 2주 전에요, 코스코 갔거든요. 거기 딱 갔는데 또 리치 크래커가 보이는 거예요. 또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 리치 크래커 먹었던 생각이 있고 또 좀 맛없게 먹었다는 그 생각이 탁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가서 그냥 그 큰 통 있죠. 영어로 써 있어요. 리치라고. 큰 통 하나 딱 샀어요. 그리고 차에 뒤 트렁크에 싣고 집에 오는데 와, 마음이 그렇게 흡족한 거예요. 이제 리치 크래커 먹을 수 있구나. 어렸을 때 먹었던 것,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 어렸을 때 행했던 것, 했던 것들, 어렸을 때 봤던 것, 이런 게 나의 삶 속에 남아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아이들에게 해주겠어요?
내가 리더로서 어떻게 그들을 섬기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심어 주어야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심어 줘야 돼요. 먼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싱글마더들이 있어요? 싱글맘? 혹은 뭐 제가 지금 계속 남자 얘기만 하니까 왜 또 우리 얘기는 안 하지? 아니에요. 싱글맘 계세요? 혹은 믿지 않는 남편 두신 분들 계세요? 예, 강하고 담대해지셔야 돼요. 예, 강하고 담대. 그 사사기에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 나오죠. 드보라 사사. 드보라 사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아주 나쁜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이름이 시스라예요. 시스라와 야빈이 이렇게 아주 합력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했어요.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이름이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이름이 있었는데 바락이에요. 바락은 하도 학대를 당하고 그들로부터 이렇게 막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이제 뭐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과 가나안 그 군인들을 그 시스라의 군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까 바락 당신은 나가서 싸우십시오. 그렇게 드보라가 얘기해요. 강력하게. 근데 바락이 어떤지 아세요? 나 싸울 수 없어. 난 못 싸워 이제. 난 별로 능력도 없어요. 그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라면서 그렇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나가겠나이다 라고 드보라한테 얘기해요.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러면 바락 당신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쳐부시고 죽입니다. 예,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여자분들, 자매님들도요. 강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해질 때 우리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엄청난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타협하시면 안 돼요. 자꾸 눈치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여호와 섬기겠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선택해 너희들. 자, 두 번째, 첫 번째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대해야 돼요. 무엇을 기대하냐고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미래예요. 무슨 뜻이죠? 믿음으로 내 자녀들도 내가 여호와 섬기면 내 자녀들도 여호와를 섬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 제대로 섬기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선포를 하면 우리 자녀들도 나를 쫓아올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자녀들도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아들과 내 딸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태어날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이런 모든 세대까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세대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정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간수 얘기했죠. 바울과 실라가 전도행하다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매 맞고 이제 자꾸 이제 점치는 여종 이렇게 귀신 내쫓으니까 그 능력을 뺏기니까 그 주인이 아주 박해하고 핍박하고 끌고 가서 막 매질하고 옥에 가둬요. 빌립보 감옥에 가둬요. 뭐가 일어나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찬송했더니 그 수갑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려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빌립보 간수가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간수의 책임이잖아요. 만약 재수가 풀려났으면 죽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절대 네 몸에 손대지 말라. 우리 여기 다 있으니까 손대지 말라. 라고 하니까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게 되면요, 내 집안이 구원을 얻게 돼요. 이게 내가 타협하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쫓아가면 이게 컨테이저스예요. 아주 강한 전염병이 됩니다. 저도요, 우리 집안이요, 불교 믿는 집안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하도 세상적으로 살아가서 무교였어요. 절간도 안, 우리 할머니 때까지 절간 나가고 저도 절에 쫓아가 봤고 어렸을 때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한 사람씩. 근데 저는 워낙 세상적으로 살아서 예수 믿으니까 집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뭐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해서 뭐 나오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의롭게 아주 건강하게 또 잘 사는 분이 갑자기 예수한테 미쳤다고 또 핍박받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막 가족들하고 시간도 안 갖고 막 이러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굉장히 덕을 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분명히 내가 나의 포지션을 분명히 하고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할 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나의 가족들도 한 사람씩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 질 때요. 방주 질 때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나이가 500세예요. 500세 시작했거든요. 600세까지 방주를 지었어요. 100년 동안.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겠죠. 근데 노아의 아들 함과 셈과 셈, 함, 야벳이 태어난 게 500세 이후에 태어났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5장 마지막 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래요. 500세가 지나서. 그러면 그 뭐죠? 자기가 방주 짓기 시작한 이후에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 아들, 자기 며느리들, 자기 가족들이 머물 방까지 다 지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나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와 내 가족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이 물의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는 것을 믿고 방주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분명히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비록 안 믿지만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나를 힘들게 하지만 지금 너무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고 있지만 이들도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full expectation으로 anticipation으로 선포할 때 기대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경험했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가족들 믿음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갈 때 선포할 때 내가 타협하면 물 건너가요. 내가 자꾸 그들하고 타협하게 되면 절대 못 들어와요. 절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는 여호와 죽어도 섬기겠다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그들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힘들었냐면 근데 마지막에 돌아오더라고요. 마지막 하나님이 그 간암 허락하시고 이러면서 죽기 일주일 전에 완전히 돌아왔어요. 목사님 불러서 막 거기서 병실에서 회개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와서 그 장의사가 와서 저는 미국에 있다가 한 3일 있다 나왔는데 그 소식 듣고 장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시신물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진짜 아버님은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면 옷 못 벗긴대요.
이 몸이 금방 굳어진대요. 냄새나고 굳어져서. 그래서 옷을 과일로 잘라서 벗기는데 아버님은 완전히 이게 뭐 팔을 들면 팔이 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훌러덩 벗겼다고. 자르지 않고 굉장히 평안하게 가셨다고. 뭐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평생 정말 뭐 교회 가자 그러면 나 같은 사람 교회 가면 벼락 맞아 죽을 거야. 밤낮 이 말만 하셨거든요. 근데 돌아왔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믿지 않는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만 섬기면 그 모습을 보고 언젠가는 꼭 돌아오게 꼭 돌아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기대해야 돼요. 내 후손들,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거라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렇게 선포하고 기대하면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행해야 돼요. 내가 먼저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꼭 먼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제단을 쌓으면 내 가족들이 나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늦게까지 세상에까지 빠져 있고 영화 시청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냥 하염없이 거기서 시간 보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가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행했던 모든 것들, 심지어는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순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거룩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보여지는 곳이나 혹은 혼자만 있을 때나 은밀한 곳이나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나의 행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 행하는 그 자체, 내가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내 직계뿐만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영향력을 끼친다는 엄청난 파워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깨닫고, 내가 먼저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을,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실천할 때 놀라운 축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후대에 미치게 됩니다. 이르게 됩니다. 요즘 많이 우리 TV에서 보는 게 뭐죠? 엠번방 사건 알죠? 저도 뭐 그 얘기 듣고 막 깜짝 놀랐어요. 그 조주빈 얼굴까지 공개했고, 그냥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되는지를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은밀하게 행하는 거 모든 거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과연? 지금 우리 이 세상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모르잖아요. 우린 참 순수해요. 이 세상 얼마나 타락했어요. 아주 극악해요.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실 텐데, 진짜 심판하셔야 되는데 진짜 꾹꾹 참고 계신다는 하나님 마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 조주빈 얼굴 이렇게 나오는 거 봤어요. 근데 그 조주빈이가 거기 얼굴 비춰지고 너무너무 자기가 이 악에서 자기를 구원해줘서 뭐 어떻더라고도 얘기했는데, 이제 이걸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마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조주빈이를 보면은 뭐가 이렇게 떠오르냐면요, 그 가정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조주빈이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엄청난 악한 사람이잖아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인데 이 각도를 이렇게 약간 바꿔서 보면요, 조주빈도 피해자예요. 누구의 피해자겠어요? 그 가족의 피해자예요. 아마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어떤 모습 보여줬겠어요? 어떤 말 해줬겠어요? 그 조주빈이가 자랄 때. 제가
저 신학교 갈 때 40이 넘어서 이제 미국 LA에서 신학교 가는데, 아니 저도 힘든, 우리 가정도 다 깨진 가정에서 자랐고 또 결혼 생활했는데 결혼 생활도 힘들고, 근데 이제 지금도 회복받고 있는데,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또 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패밀리 미니스트리도 참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의 대학원 코스에 있는 그 MFT 코스가 있거든요. Marriage and Family Therapy, 그러니까 결혼 가정 치유 그 과정이 있어요. 저 마스터 디그리의 과정에. 처음에 이제 그걸 등록했어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다. 진짜 교회 나가는 사람 많이 도와줄 것 같다. 크리스찬 그 메리지 패밀리 테라피스트가 되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 수업인데요.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 여자예요. 저 혼자 남자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백인 여자 뭐 다 이런 여자, 뭐 동양 여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거기가. 그래서 딱 수업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거기 신학교에 있는 한국 교수님이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왜 거기가 있냐 나보고요. 그래서 난 이런 사역 하고 싶어서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일로 와보래. 거기 가지 말고 MDB 콜스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바꾸게 됐어요. MDB로. 어쨌든 그 패밀리의 희생양이에요. 누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어떤 아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메리지 앤 패밀리 그 안에서 그 가족 안에서 큰 픽처로 그걸 볼 때, 그 아픈 아이, 어려운 아이, 힘든 아이, 완전히 망가진 아이는 그 테라피스트들이 어떻게 보냐면 정상으로 봐요. 정상으로 받아주고, 상담할 때 정상으로 받아주고 패밀리가 병들었다라고 봐요. 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 간에 있는 그 모든 다이내믹과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얘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니까 굉장히 이제 여유가 있는 거예요. 대하는 데 있어서. 네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가족들끼리 다 모아서 또 테라피도 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삶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느냐, 어떤 말을 해주느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가치관이 형성되고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그런 라이프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우리 이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들어가요. 이제 요단강 건너와서 아이성 들어가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막 세 발의 피해요. 그래서 뭐 당당하게 나갔다가 완전히 패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이성한테 패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리고성 함락할 때 그 어떤 물건도 갖지 말라고 했는데 다 여호와의 곳간에 쌓아놓으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하고 은덩어리를 훔쳐서 자기 집안 밑에서 숨겨놨어요. 그 죄 때문에 나중에 제비 뽑고 집이 뽑아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혀요. 너 뭐 했어?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말해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서 돌로 다 쳐 죽여요. 여러분, 내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내가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저희가 선포해야 되고, 두 번째, 믿음으로 기대해야 돼요. 구원받을 거라는 거,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죠? 내가 먼저 행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먼저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 진정한 여호수아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신데,
내가 그동안 제대로 여호와 섬기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본을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타협하고 살았어요. 여호와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참 힘들어요. 내 모습 보면 참 피하고 싶고 뒤로 빠지고 싶고 내가 나를 받아주고 싶지도 않고 그런 라이프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호수아 같은 또 다른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삶을 살았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완전한 삶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완전하게 여호와만을 섬기는 게 무엇이라는 본을 보여준 또 다른 여호수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에서 예수고 그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 여호수아가 돼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미닝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없었고 나는 정말 이렇게 망쳤고 나 때문에 다 가정이 깨졌고 내가 문제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고 도저히 안 되고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정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다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막 예수님이 사역하고 사람들이 쫓아가고 이러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또 예수의 가족들이 나가서 예수 너 미쳤어. 빨리 잡아. 안 돼.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니까 안 돼. 잡아. 이제 이럴 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자기 따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당신 가족들이 저 밖에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찾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따르는 사람들한테 대답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고 예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집입니다. 집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식구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리더세요. 완전한 본을 보여주신,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완전한 본을 보여주신 리더세요. 우리는 그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나도 또한 내 가족들에게 나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세속적인 행동 그들과 함께 따라갔었고 또 지금도 따라 행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뭐라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3번 부인했죠. 베드로가 나서 통곡하고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하여튼 예수님 안 오시니까 옛날에 했던 것도 고기 잡고 있다가 바닷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아침에 숯불에 떡하고 고기 구워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소리를 듣자마자 막 겉옷 벗고 있다가 겉옷을 들쳐입고 그냥 예수님한테 쫓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요. 예수님이 아가페 하느냐? 내가 너 아가페 하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한다고 그래. 필레오. 계속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네가 나 필레오 하느냐? 그랬더니 네, 내가 예수님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뭘 줘요? 사명감을 주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사명감을 줘요. 완전히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 부인한 게 어느 정도 부인한 건지 말씀드렸죠. 맹세코 아주 나중엔 저주하면서 완전히 부인했어요. 완전히 깨졌어요. 관계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회복시켜주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하면서 뭘 맡기세요? 사명감을 주세요. 무슨 사명감이에요? 내 양 먹이고 내 양 치고 내 양 먹여라. 우리도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완전히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분 없어요. 다 알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서 다시 시작해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주님,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고백하세요. 내가 여호와만을 앞으로 내 집이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시냐면 새로운 사명감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양을 케어링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해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 주신 거예요. 여기서 그 역할을 하라고요. 양 먹이고 양 위해서 기도하고. 다 우리 실패자지만, 우리 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다 제대로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한테 맡기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집안에 있는 식구들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마치면서 이 장소가요,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몇 주, 한 2달, 3달, 2월 말부터 못 모였으니까, 2월 마지막 번째 주부터 못 모였으니까 이 장소가 저와 여러분의 세겜이 되기를 원해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지껏 내가 제대로 못 살았는데, 여지껏 내가 여호와만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데,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부터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내 가족도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그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남편분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될 분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런 모든 남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물론 우리 자매님도 다 모여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선포하고 나아갈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기대하세요. 이곳에 아직도 그러면 이 얘기, 여호와만을 섬기는 게 뭐죠? 여호와를 섬기는 게 뭐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한 게 심플해요. 여호와 섬기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인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심플리 얘기하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섬기는 거의 첫 스텝이잖아요. 순종 안 하면서 어떻게 섬기겠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이곳에 계시다면 오늘 이곳에서 영접해 보세요. 예수님, 이제 내 인생에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예수님 그 고백 듣기 원하세요. 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다 버리셨어요.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섬기러 오신다라고 해서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다 버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올 때,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여지껏 오셨어요?
여호와만을 섬기고 계셨어요?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이 세겜에서 선포하세요. 저도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세요. 예, 그렇게 될 때 정말로 놀라운 일, 내가 올바른 선택을 내릴 때 내 가족들이 올바로 선택할 것이고 또 내 후손들까지 올바로 선택할 것이고 또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우리가 변화받고 또 양을 치고 또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의 역사들이 아주 풍성하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춥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아버지 이제 세겜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 은밀한 곳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내가 먼저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기 힘들다고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기로 결정하면 여호와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능력 주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가 결정 안 해서 그래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위에 친구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될 거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주님, 이제 새롭게 새로운 스텝을 뛰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이 시간 이 장소에서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 육신을 벗는 마지막 순간에 또한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가는 그 엄청나게 축복받는 삶을 우리 남은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헌신하고 결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